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의 인물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 왕자였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비보셋은요, 왕가의 자손이었어요. 원래대로 치면 무비보셋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무비보셋이 나오는데요, 이 무비보셋의 인생은 5살 때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을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4장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보십시오.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 왕자가 하루아침에 죽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황급히 유모가 도망을 친 것이죠. 그러다가 그만 떨어뜨린 거예요.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소아마비가 아니었어요. 어디가 병이 걸려서 다리를 전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큰 환난을 겪었고 평생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아야 했던 처지가 된 것입니다. 5살입니다. 5살. 얼마나 귀여울 때입니까? 지금 부모님과 가족, 친지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나이에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환난을 겪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사극 같은 데도 보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이 멸망당한 왕가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랐어도 이제 다윗 왕이 새롭게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무비보셋을 돌보던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이제 큰일 났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풍전등화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숨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긴장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사는 것도 참 서글픈데 속세를 끊고 다리를 절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 무비보셋의 인생이 어땠는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역대상에 나오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예요. 역대상 한번 보시면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이 무비보셋의 이름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8장을 보시면요, 34절에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발이라. 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립발. 무립발은 미가를 낳았고 바알이 들어가요. 이름에 바알이 들어가요. 무비보셋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무립바알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알은 나의 영웅이란 뜻이에요. 바알은.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요,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 이름을 이렇게 좋아했는지 또는 다른 사람이 붙였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사울
요나단 그 당시에 그 블레셋 족속들이 섬기던 그 바알은 나의 영웅 이렇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가 어떤 열등감 때문에 그랬는지, 부모가 없어서 고아로 살면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우리. 나 무리바알. 또 다른 뜻으로는요, 바알로 만족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바알로 만족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알로. 이게 진짜 무비보셋일까? 근데 여러 주석을 보면 이게 무비보셋이라는 거예요. 무리바알. 바알로 만족하며 바알을 영웅으로 모시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요, 자기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무비보셋이요, 나중에 보시면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찾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시면요, 1절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무비보셋은 몰랐던 거죠.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찾습니까? 1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려고 찾은 거예요. 은혜를 베풀려고요. 지금 다윗이 이게 언젠가 하면요,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22년 정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왕이 되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20년 정도 지나고. 근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왕이 되고 했던 일은요, 언약궤, 그 법궤가 들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린 일이었어요. 그리고 뛸 듯이 막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그가. 그리고 나서 다윗을 이렇게 보면요, 그 앞에 보시면요, 수많은 사방의 적들을 물리쳐요. 다윗 왕국을 공고하게 견고히 세운 것입니다. 블레셋, 모압, 다메섹,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 나라가 이제 평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다름 아닌 사울의 유족을 찾은 거예요. 법궤를 모셔드리고 주위의 적들을 무찌르고 나서 그의 마음에 늘 있었던 것은 사울 왕의 가족들이었어요. 성경의 그 문맥을 읽어보면 다윗은 사울 왕을 대신해서 내가 왕이 되었지만 그는 사울 왕의 인생을 존중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가정이다. 그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앞에 겸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절대로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잖아요. 옷자락을 벨지언정 건드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셨다. 그는 그것을 마음에 깊숙한 곳에서 인정하고 겸손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왕이 되었지만 사울 왕의 가정에 혹시라도 남은 유족은 없느냐, 늘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 왕의 가족 그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의 마음에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인가 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을 보시면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지금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자기 친구 다윗을 살려줬거든요. 구출해줬습니다. 그죠? 뭐라고 마지막 말하면서 헤어집니까? 14절 보시면요, 너는, 지금 요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윗을 살려주면서, 요나단이 왕자였어요. 왕자입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그랬을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너무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버지인 나도 지금 1000이면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한테 10배나 더 칭송을 받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자기 아들을 사랑했겠죠, 사울이. 요나단 생각하면 너는 지금 몰라서 그래, 가만히 있어, 아빠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리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나단 마음에는 다윗이 좋은 거예요. 다윗에게 자기 칼도 갑옷도 벗어줍니다. 너가 왕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돼야 된다. 요나단이 다윗을 구출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대신 내게 베풀어라.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보세요,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지금 다윗이 자기 주변의 적들을 다 끊어버렸다 그랬죠. 그리고 이걸 생각한 거예요.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을 기억했던 겁니다. 내 집의 언약을 기억하며 긍휼을 베풀어라. 자기 집, 자기 가족, 후손들, 그걸 부탁했던 거예요. 다윗이 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만에 하나라도 혹시 사울과 요나단의 유족이 있으면 은혜를 베풀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리 바알이 나의 영웅, 나는 바울로 만족하는 인생이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보시면 지금 불안하거든요. 무비보셋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지금 다윗이 불렀습니다. 하는 말이, 이 종이 무엇이기에 내가 뭐라고?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난 죽은 개가 같은 인생입니다. 완전히 위축되고 긴장이 되고 엎드려서 하는 말이, 지금 저 무비보셋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바로 무비보셋이 자기 인생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둡고 환난 가운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힘겹게 살아갈까? 모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몰라요. 굳이 말한다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살아가게 하셨거든요. 세상이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잘 안 굴러가요.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이 무비보셋 같은 인생에, 죽은 개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 가족에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은총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첫째는요, 물질적인 은총입니다. 물질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7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한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두 가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다.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왕가의 후손으로
네가 마땅히 받았어야 될 것을 내가 그대로 주겠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의 자리를 뺏은 것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너를 대해주겠다. 너는 내 상에서 앞으로 함께 먹고 함께 살자. 가족, 식구, 같이 밥을 먹는 이 식구로 받아들여 주겠다. 너는 내가 앞으로 너를 돌봐주겠다. 어쩌면 자녀 삼아 줄 것이다. 너의 아버지 요나단, 내 친구 요나단의 아들,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물질적 은총을 베풀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통해서 받은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생각, 행동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못하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온갖 탐욕, 악독, 더럽고 추악한 것, 그런 것만 만들어내요. 부패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 죽은 개와 같은 무비보셋, 이와 같은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총을 받았어요.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 주려고 했던 분깃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보물찾기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예비해 놓으셨어요.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고생만 하게 하시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물찾기 같아요. 작년에 어린이날 때 우리가 어린이 주일 청년대학부가 50만 원, 우리 청년대학부 재정을 모아갖고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선물을 우리가 사자. 50명 10,000원씩 우리가 숨겨놓습니다. 베드로 광장에 숨겨놨어요. 절대 못 찾게 숨겨놨을까요? 아니에요. 유치부 먼저 하는데 애들 눈높이 알지? 청년들이 다 눈높이에 다 숨겨놨어요. 저거 뭐 숨겨놓은 것도 아니네. 저거 다 그냥 보이게 놔뒀구만. 보이게 놔뒀어요. 왜요? 찾으라고요. 찾았다. 그걸 지켜보면서 얼마나 청년들이 마음의 고백,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돈도 25만 원 이렇게 뭐 자기 호주머니에 나온 돈도 아니고 교회 우리가 재정으로 선물을 사서 나눠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못 찾아요. 그러면 막 가르쳐줘.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된 인생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안개처럼 안 보여요. 죄악 때문에 자기 문제에 집중하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왜요?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몸을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인간론, 사람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심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도 선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영혼도 부패하고 몸도 부패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물 자체가 나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아름다운 겁니다. 물질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사람들이요 자꾸 속삭이고
사람들이 눈치 보게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편안한 옷도 입으시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추우면 밍크코트 입으면 되죠. 없으면 없는 대로 더 따뜻한 거 입으면 되죠. 문제는 뭐냐면요,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것에만 중독되는 것처럼 막 추구하는 거, 막 성형 중독됐다 그래서 몇 번씩 수술하는 거 있죠. 막 그런 것처럼 눈썹도 좀 그릴 수도 있죠. 코도 좀 찝을 수도 있죠. 코는 찝는 게 아닌가요? 눈을 찝는 건가요? 코는 어떻게 하는 거죠? 넣을 수도 있죠. 세울 수가 있죠. 그걸 갖고 너무 그거를 우리가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드셨잖아요.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태어나고 보니까 남한이고 북한이고, 이거 하나님이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면 주시는 대로 또 우리가 나누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없다고요? 비참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갖고 가는 거죠. 10원짜리 하나도 50원, 100원, 1000원 모아서요. 어떤 분들은 국민일보 제가 기사 봤는데 장애가 있어요. 27년 동안 그 가스통에 일자 이렇게 딱 해갖고는 10원짜리를 모았대요. 18만 원을 모았대요. 27년 동안 10원짜리. 그거를 무거워갖고는 갖고 오지도 못하는데 갖고 와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고 18만 원. 동전 처리하는 게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도 도움만 받고 살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밥 한 끼 대접하고 살고 싶다. 사람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무비보셋은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을 도로 회복해 줬고, 그리고 다윗의 상에서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죄악 가운데 선한 것이 없는 인생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세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아빠, 노트북이 필요해요. 노트북 사주세요. 자식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저희 큰애가 아빠, 자꾸 말을 못해요. 왜? 말을 해. 빨리 노트북 사줘. 왜? 너무 느려. 그거 초기화하면 될 건데. 나 노트북 사줘. 사줬어요. 결론은 근데 너 용돈 모은 거 얼마 있냐? 이번에 세뱃돈 받는 거 합치고 생일 선물 합치고, 물론 제가 이제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마음은 할부로라도 왜 못 사주겠습니까? 근데 또 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결국은 그래서 일단은 사줬어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요. 그죠? 그게 건강한 겁니다. 또 아빠 차 사주세요. 그럼 어떡하죠 이제? 그런데요, 자녀의 특권입니다.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사업의 문이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의 앞길이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의 인생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 지혜의 문, 지식의 문, 만남의 문, 물질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요, 사실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사울도 생각나고 요나단도 생각나는 거예요. 사울은 날 죽이려고 했어. 저 무비보셋을 보니까 할아버지 닮았구만, 얼굴이. 근데 보니까 야, 요나단도 닮았네. 두 가지가 겹쳐 보여요. 그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울도 생각나고, 10년입니다. 10년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이 정말 지긋지긋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나 잡아봐라 이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3,000명을 풀어서 공포입니다. 공포.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10년을 떠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처럼. 사울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푼 요나단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여러분, 다윗은요, 결국 요나단을 붙잡은 겁니다. 마음에. 여러분, 나의 남편이 나한테 못해준 거가 있어요. 진짜 내가 하여튼 속상해. 내가 말이야, 아우 진짜. 근데 또 한편으론 남편이 잘해준 거 생각나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사울을 붙잡으시렵니까? 요나단을 붙잡으시렵니까? 다윗은 믿음의 승리, 요나단을 붙잡은 거예요. 무비보셋을 보면서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야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속 썩이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또 행복했고, 내가 사랑을 받았고, 고마웠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모든 관계가요, 여러분, 다 그런 것의 연속이에요. 주님이 오늘 이 다윗을 보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있었고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을 생각하고 은혜를 베푸더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은혜를 보듬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라. 바라기는 다윗처럼 요나단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다윗이 베푼 은총이요, 물질적인 은총을 그래서 베푼 거예요. 실질적인 것을. 근데 그의 마음에는 자기가 베푸는 은총이 어떤 은총이라는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해주는 거야, 너 고마운 줄 알아?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의 마음에는 당신, 나 없으면 당신 있잖아, 내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게 아니고,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왜 다윗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게 원문에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된 것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총을 베풀지만, 내가 사울의 모든 밭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우리 식탁에서 같이 먹게 해주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는 거다. 내 공로는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을 그는 늘 기억했던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목동이어갖고, 내가 좋은 악사여서, 내가 좋은 장군이어서, 내가 때를 잘 타고 태어나서 내가 아니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마음으로 그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냈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았네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시간 내가 콩 한 조각도 나눠 먹고 주님의 은총을 받아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입니다. 떡국도 나눠서 먹고 사과도 나눠서 먹고 우리가 있는 조그만한 것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서 그걸 떼어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게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총을 흘려보내는 인생. 우리도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내가 뭐 꼭 이렇게 해야 돼? 왜 꼭 저 집은 저렇게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들어요. 도와주면 더 도와달라 그런다니까 사람이요 그런 마음 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가 자꾸 생각나요.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받는 게 마땅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사울입니까? 요나단입니까? 요나단만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하면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 내가 가장 값진 것으로 드립니다. 물 한 잔이라도. 여러분 집에 누가 오시잖아요. 택배 누구 오시잖아요. 야쿠르트라도 하나 주십시오. 먹고 살면서 하는 분들, 길거리에서 어렵게 지나가는 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셀장도 하시고, 생각보다 외로운 사람 많아요.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많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린 더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예요. 무비고셋같이 죽은 개와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물질적인 은총과 그 은총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흘려보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